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52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우십니까? 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또 못한 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럼 같이 아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TV 그 선전을 보다가 광고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짧게 내뱉은 그 문구가 굉장히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해 주세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도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힘들심 만들어요. 우리 아빠 여러분 이 선전 다 보셨죠? 예. 여러분 이 광고는요 2017년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 영상광고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 많이 놀랐어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가 전에는 뭐 기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뭐 이런 걸 했다면 참 이 광고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 뭘 만드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걸 통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뜻이 펼쳐지고 있느냐, 거기에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이거를 광고해주는 그런 아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 역시도 이 광고를 보면서 그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의미로 살고 있느냐. 올 한 해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올 한 해는 나는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니 또 내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 한 해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뭔가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한 사람들, 그들은 때로는 그게 실수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 큰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두려워 떨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하고 결정해야 될 때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남의 비위나 맞추면서 아쉬움만 남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후회가 많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구죠? 한강 작가입니다. 참 너무나도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문학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는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어요. 여러분 저거를 한번 영어로는 각자 읽어보시고 한글로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결국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의 묘비명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울리는 경종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그런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길 앞에서 그냥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고통 앞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러나 당당하게 맞서고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택, 신앙의 길을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씌워지고 싶습니까? 어떤 글귀를 쓰고 싶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마지막에 후회하는 삶, 참 아쉬움만 남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후회 없이 진실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이제 정말 마쳤다. 이 믿음을 나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도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도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혹시 후회스럽지는 않습니까? 너무 아쉽지는 않습니까? 온통 걱정으로 쌓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나도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런 다짐을 하며 오늘 예배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줄까요? 후회 없이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따라 살지 말라고요? 네, 세상 따라 살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른 것 좋아하지 않아요. 예. 바른 생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비껴가고 뭔가 좀 마이웨이고 뭐 이런 걸 그래서 뭐 좋은 남자보다 나쁜 남자 뭐 더 좋아하는 거 나쁜 남자. 예. 다들 자기 사리 사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익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진리보다는 비진리, 주류보다는 비주류, 예, 야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너희가 마지막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세상 그런 사람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옳은 게 아니란 것을 너희는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그게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 애들 보면은 연예인 따라 하잖아요. 연예인 따라, 그죠? 연예인 따라 춤도 추고, 연예인 따라 몰려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 따라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부하내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하내동. 부하내동이 뭐예요? 아무런 주관도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쫓아 함께 어울리는 거. 여러분, 이게 부하내동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하면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저렇다면 또 저기를 가는 거죠. 줏대도 생각도 없이 따르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대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해 줘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막 따라가지 말고 이게 좋다면 저게 좋다면, 예. 사람들이 막 주식 따라 막 가잖아요. 이게 좋다면 막 몰빵했다가 망한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물결 따라 살아가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고? 분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사람들 말에 따라 흔들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그걸 분별하며 살아야지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사람들 말 따라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뭐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예,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언젠간 다 죽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남는 게 뭘까요? 아파트? 뭐 이런 게 남나요? 여러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재물, 명예, 뭘 가졌든 여러분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거죠. 그럼 뭐가 남을까? 오늘 이겁니다. 네가 말씀을 전파한 건 남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나눴던 것은 그 영혼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천국에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남는 거예요. 다른 게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하의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항상 힘쓰라 했잖아. 항상 힘쓰라. 이걸 위해서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단어가 에피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습격하다, 이해두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이 전파하는 일을 마치 습격하듯이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위에 둬라. 그 말은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갔을 때 사람들과 만나면서 뭐가 우선순위냐? 오늘 맛집 찾아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연말에 여러분 모임들 많죠? 예. 그럼 뭐부터 고민합니까?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오늘 또 한잔 할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뭐를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오늘 만나서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복음을 나눌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선순위로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이게 최우선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하면서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한 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요, 도시와 마을과 막 해당들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왜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맞아요? 예, 좋은데 여행 가려고. 맞아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어느 마을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우선순위, 가장 항상 힘쓴 게 여러분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마지막 깨꼬닥 할 때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죽는 게 아니고 살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정말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봄가을에 예수전도단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경을 좀 넓혀서 저기 신설동역 11번 출구 이제 그 앞에 우리은행 앞에 우리가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이러면 이제 받고 버린 사람도 있고 뭐 안 받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뭘 했어요? 붙인 게 붙이고 막 기름 막 튀기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전에는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띠 메고 있으면 막 피해가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막 기름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코가 땡기는 이제 코가. 이런 뭐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막 오세요 뭐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코가 땡겨 코 따라 그냥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외국인들도 막 신혼여행 오고 여행 온 애들이 젊은 남녀들 와가지고 헬로우 막 하면은 애들이 뭐 중국 애들도 있고 필리핀 애들도 있고 막 여러 애들이 왔었습니다. 참 아쉬운 걸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준데 전도지가 한글밖에 없네. 애들이 못 읽어. 그래서 다음에는 좀 영어 좀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 이걸 딱 줬는데 애들이 못 읽어. 우리 동대문 퍼스트 처치 이게 딱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몰라. 그것도 해야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 믿고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안 왔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거는요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고요,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여 지옥에 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언어가 다르대.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하는 것 같더니 천국에서는 요 다로 끝난대요. 요 다. 지옥에서는 까 껄로 끝난다는 거예요. 까 껄. 자, 천국은 감사해 요, 사랑합니 다, 후회가 없음니 다, 이렇게 요 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는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 좀 그거 좀 꼭 할 걸, 껄껄껄 이러고 끝난다는 거죠. 물론 우스개 얘기지만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올 한 해 전도라도 한번 할 걸, 여러분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너무 아쉽다. 그냥 끝나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가장 지혜로웠던 다니엘은 그의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같이 한번 다니엘 12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러분 누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온 거는 막 정치인, 교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해 준 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빛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만 빛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 그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빛나며 살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후회함이 없이 고백하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 마지막에 진짜 후회하지 말고, 그때 좀 그렇게 시간은 많았는데 맨날 카톡하다가, 맨날 맛집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여행하다가 세상 끝나버린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힘들어도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후회 없는 인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세요.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인내하고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여러분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고난이 없는 사람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근심 걱정거리들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고난은 그냥 세상 힘듦이 아니라 사실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요, 또한 기도와
말씀과 신앙으로 살기 위한 고난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냥 살면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을 받으며, 이게 카코파데오라는 단어거든요. 고난을 참다, 고통을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피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다 잘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러면 근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 없이 막 탄탄대로 막 아주 그냥 시온의 대로가 다 열려라 막,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겪을 때, 힘든 일을 할 때, 그때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아니 우리 자녀 고난 없게 해주세요, 힘든 일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애는 고난을 당할 거거든.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반드시 있을 거거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믿고 기도로 승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또 우리가 팔복했잖아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오늘 구복이 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에요. 오늘 9번째, 시험을 참는 자도 복이 있나니. 시험을 뭐 하는 사람이요? 참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뒤로 그냥 백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다 평안해 보이죠? 근데 그 집에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요. 다 있어요. 얼굴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뭘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던 여러분 요셉, 고난이 없습니까? 친형들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둥 살 둥.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참고 견뎌내고 정말 신앙으로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누리겠대. 평안을 누리게 하겠대요. 왜요? 담대하라 이거죠. 내가 이겼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기죽고 주눅들고 정말 뒤로 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줄까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고 섬기고.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걷지 못한 것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후회가 남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르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또한 주의 말씀을 진짜 전파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어떤 역경이 와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마음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 주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아쉬움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정말 말씀 전파하면서 어떤 역경에도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